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미 끝났는데 왜 아직 무서워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죽으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딱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지혜가 다 그냥 차단되어져서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만드셨는데,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육체가 죽고 영혼도 죽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육체도 죽고 영혼도 영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둘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나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다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딱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당장에 안 죽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4장 5장 넘어가면 아담이 바로 선악과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900 몇 살까지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인데 바로 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죽음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는 게 뭐냐면 질병, 우한, 질고, 저주, 우울증, 뭐 정신병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이 육체가 다 이제 체력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고갈되도록, 그리고 또 갑자기 우한직으로 해갖고는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죽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느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뭘 알게 되느냐,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구나, 이게 우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계속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죽음을 공포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더 죽도록 조장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사망이 왕노릇한대,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 맨날 걱정하죠.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 말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부터. 차 조심해라. 밥 먹을 때 꼭꼭 먹어라.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옷도 추운데 잘 입어라. 왜 그렇게 빨리빨리 먹냐. 문턱 밟지 마라. 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깔려 있어요. 그거 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죽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말이 맞잖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건 사도 바울이 사망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망이 왕이에요. 사망이 나를 휘어잡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안 먹으면 죽겠지? 이러니까 들고 차 지나가면서 신호등 잘 지켜. 왜? 안 지키면 차 치면 죽을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야,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그다음에 옆에 좌우를 살펴봐야 돼. 그게 다 뭐냐면은 하는 말 나오는 게 뭐냐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이 왕이지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너 죽는다니까?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사단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너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저건 먹어야 돼. 너 안 먹으면 불안하다니까. 결국은 너 있잖아. 그래서 계속 고갈돼가지고 죽게 돼 있어. 이게 일련의 생각이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 불안, 우울,
슬픔, 이게 쫙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에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그게 결국은 큰 단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죽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우울이 쌓이면 이제 그걸 이제 신경학적이나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독소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갖고 이제 오뇌 안에 있는 세포나 신경 자체가 굳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의 그 말로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에 살 수 있는 이름을 줬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딱 죽어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이름 부르면 그리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육체적인 죄 그 다음에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름이 있다 해갖고 딱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가 멍청한 거라. 그잖아요. 그래서 딱 이름이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신약 들어봤죠? 이 성경책. 이 성경은 특히 구약하고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신약은 왔다는 거.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신앙생활 하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딱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다 풀어놓은 게 이렇게 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은 몰라야 됩니다. 핵심을 모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거 빠릿빠릿하게 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 줬어요. 근데 구약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샘플을 줬어요. 누구를 줬느냐? 첫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줬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줬어요. 여러분 에녹은 갑자기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봐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불로 된 말. 이게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불로 되어져 가지고 전차에 있었고 딱 불로 된 말이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물이 인해 가지고 근데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세상이 있다. 저 위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끝, 종말, 무, 허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게 들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에서 딱 이렇게 보는데 만져봤어요. 몸이 이제 차가워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딱 되어지는데 이걸 딱 관해가지고 저기 화장대 갖고 딱 거기 있잖아요. 불 감아요. 쫙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이잖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라고 딱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무덤터를 만들어 놨어요. 비싼 무덤터에 돌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돌로 그냥 막았어요. 돌로 막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도 못 꺼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못 꺼내요. 그거는 엄청난 돌로 해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하면 이제는 끝. 허무, 절망, 그 다음에 벽,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살면서 죽음 오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해야 돼. 이러잖아요. 죽음 위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면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본문을 7절부터 15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쳐내지도 못하고 무덤 거기 보면은 입구에 큰 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딱 열려지면서 거기에 빈 무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어떻게 살아났느냐? 전혀 다른 몸으로.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도 뚫고 들어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있어요. 그리고 뭐냐? 손이나 옆구리에는 구멍이 있어요. 창 찔린 거예요. 못자국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셔요. 이런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은 제가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의 가보자 이거죠.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보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려 며칠간을 보여주시냐면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기도 구워갖고 줬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오라 했습니다. 제자는 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며칠 걸려요. 저희도 가봤으니까. 지금 차로 가면 얼마 안 거지만.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있음을 인해 가지고 죽음 뒤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걸 봤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죽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음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은 끝이고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네? 다른 세상이 있네? 그리고 저분같이 저렇게 몸이 바뀌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은 40일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가둬져 있는 사고방식, 습관, 사상 이것 자체가 하나씩 깨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다음에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른 세상에 있는 거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40일 동안 완전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냥 부활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그래요. 찬송가 부르면서 부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돌아가면 끝이잖아. 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부활했다. 이것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무슨 놈은 천국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책에만 있는 거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의 밑바탕에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 위에 또 뭐가 있느냐?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속적인 게 있어. 그래서 뭐냐? 죽으면 지금 만약에 좋은 일 하면 죽음에 먼 세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위에 또 뭐가 있느냐? 불교적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욕심 같은 거 버리고 살면 돼. 그 다음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와.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은 계속 윤회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또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유교적인 거 있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다음 세상이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 조금 기뻐해주고 좋은 거 할 거 아니냐. 이게 있어요. 제일 위에는 뭐가 있냐. 기독교가 있어요. 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뭐 천국 간다고?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 한번 되겠지. 이게 가장 위에 있어요. 이게 위에 있는 건 그냥 0.1초야. 99%는 다 여기 장악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죽으면 끝이야. 나는 안 죽기 위해서 지금 밥 먹여야 되고, 안 죽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안 죽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다 보아야 되고, 손자, 손주를 봐야 돼. 이제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어떤 생각으로? 내가 왜 자녀를 돌보냐? 내가 왜 밥을 먹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밥을 먹어야 돼. 세계복음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음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쌓아놓고 여기서만 끝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 한다는 건 뭐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 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헌금을 해요. 내가 아니면 뭐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주머니에 현금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특별히 저 사람 정말 전도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사람한테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 그냥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냐? 내 돈을 나만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쌓아놓는다는 거잖아. 세계복음 한다라는 거는. 그걸 밥을 왜 먹어? 살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거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나 이거 자체가 다 다음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용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다음 세상에 투자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 안 했으면 거기 가서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헌금을 해? 왜 기도를 해? 왜 봉사를 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전도를 하냐고.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가 되냐? 생각 자체가 자꾸 이제 이 세상의 끝.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안 죽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의학적인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죽음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웃기죠? 영어로 보니까 타이포포비아예요. 죽음 불안, 죽음 불안장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가지지 않지만 특정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거든요. 제가 가만히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심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왜?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제가 살았던 데가 군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데가 해망동이에요. 저희 집, 그때는 신장로라고 하거든요. 큰 도로 건너가면 바닷가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많았냐면 나왕이 많았어요. 나왕 가지고 합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면 되니까 내 친구들이 항상 오후 되어지면 심심하잖아. 야, 우리 저기 가갖고 나왕 있는 데 가갖고 한번 건너가 보자 해갖고 막 건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항상 말. 그런데 어머니 말을 어기고 호기심 가운데 친구도 말 들어갖고 거기 가갖고 있잖아요. 2-3번 정도 빠져다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하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어른이 나를 건져줬어. 그 다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그러니까 그때 수영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바닷가는 빠지면 죽잖아요. 얼마나 깊어. 개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1m도 수영을 못 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도로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안에서 이도까지 배를 타고 가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청년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남학생, 여학생 아까 막 좋다고 해서 막 하는데 저는 어디 앉아 있었느냐? 구명조끼 앞에 앉아 있는 거야. 1시간 반, 2시간을.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 야, 만약에 이놈의 배가 만약에 침몰하면은 저 구명조끼 가장 먼저 잡아야 되겠다. 구명조끼, 그 있잖아요. 그 여기 동그란 거,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배를 타거나 뭐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명조끼 어딨나 그거부터 살펴봐.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심한 정도가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은 야, 수영해갖고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수영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수영장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은 수영 선수가 됐잖아요. 수영 선수가 된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는 거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다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 삶에서 또 적용을 해봅시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요.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은 당연한 거지만 그 죽음을 인하여서 공포감이 오는 그 생각이 더 무서워요. 야, 나 죽으면 죽잖아. 그럼 너 죽으면 이 목 제거 말이야.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너 죽은 다음에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잠 못 자요. 오죽했으면 그거를 공포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단이 나의 생각을 하고 다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정말 무서워요. 생각 하나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폐인될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 하나로 내가 갑자기 영웅될 수가 있어요.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을 못해요. 근데 생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은 바깥에 아까 막 귀신 들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단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가기 너무 심심하게 하고 울분에 터지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젤로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신사같이 멋있게 아니면 아름답게 와가지고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뭔가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쪄들어져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너 죽으면 돼. 죽으면 끝이야. 공포심을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생각 하나로 해놓고 완전히 이게 이제 폐인돼 버리는 거야. 사람 죽이는 거 순간이라니까요. 왜? 생각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밀려올 때 그때 누구 이름 불러야 되느냐?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했고 그게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1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이름을 부르면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셔. 그래서 야, 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이미 일어났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 무덤을 열어놨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그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돼요. 왜냐면 안 부르면 안 부르는 대로 내 속에서 계속 또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굴 있잖아요. 이게 흑암으로 되어져. 까만득하게 되고 암흑 가운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장례식 하면 우리는 뭐냐. 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아, 다음 세상 뭐 있을까 말까 하고 막 없어 하면서 막 울잖아요. 안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요. 질병 걸리면 안 죽어야 되는데 하잖아요. 아산병원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안 죽어야 되는데 막 다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장례식은 우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뭐냐?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게 죽음하면 끝이 아니라 죽음하면 천국 가는 관문. 천국 가는 천문. 죽음을 거쳐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 육체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져야 천국을 갈 거 아니야. 이 몸이 어떻게 안 죽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중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여러분 끝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는 장례식 예배 때 기뻐해야 돼. 울기는 울어야 되겠지. 왜냐면 울기는 울어야 되겠지. 그러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울면 안 되지.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갔지. 재정신 차리고 천국 갔지. 그리고 나도 거기서 만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야씨 그래도 나보다 빨리 천국 갔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80세, 100세까지 살면서 꼬부랑 져갖고 인상 팍팍 쓰고 입에 막 저도 요즘에 입에 냄새 나거든요. 입에 쫄라막 냄새 나오고 말아. 나이 들면 여기 다 냄새 나잖아 막. 그래갖고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뭐 맨 저주하는 말만 나 뭐 아팠다 뭐나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느냐 그런 말 나와갖고 자녀들한테 패 끼치는 것보다 그리고 100세까지 해가지고 막 간들간들 나갖고 활동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살래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아무리 나이 들어서도 나오는 말이 천국의 말이 나와야 되고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몸에서 냄새 나는 거 빨리 향수 뿌려갖고 빨리빨리 맨날 깨끗이 씻고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빡빡 문지르거든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좀 멀리 같이 가면서 만나려고 해요. 왜냐면 어디서 냄새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즘에 막 여기도 막 이에 뿌리고 막 그래요. 막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게 꼴새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여기 봐봐 다 나이 들면 이게 쭉쭉 내려가잖아. 이것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막 이게 중력을 법칙을 어기갖고 막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더 존경스러워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더 천국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자꾸 후피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이 나아가 더 기쁨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스럽게. 그러다가 꼬부랑하고 겨우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갖고 어느 순간 빨리 가버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야지. 안 돌아가신다고, 왼수다고, 뭐, 속에서, 겉으로는, 아버지 건강하게 사시자고 하지만, 속에서는 다 왼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자꾸 더 적용하니까, 천국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저도 그래요. 건강할 때 가는 게 낫지. 120세까지 살 때 뭔 소용이 있어. 80세 튼튼하게 갈 때 갑자기 하룻밤에 가버려야지. 몇 년 해갖고 벌어놓은 돈, 자녀의 돈까지 다 말아먹고 병원에서 그냥 30년, 40년 살면 어떻게 되냐고. 그죠? 한 푼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기왕이면.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응답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속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말, 죽음에 대한 감정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씩 깨셔야 돼. 이거는 결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이번 주에 거울 쳐다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4시간을 해봤어요. 어쨌든 4시간을 해봤어요. 거울 쳐다보니까요, 제 얼굴 졸라 못생겼더라고. 인상 팍팍 쓰고 있더라고.
한 2시간 하니까 이 속에서 막 이상한 게 나오더라. 야, 새끼야, 그만해.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이 빡 이상해지더라고. 또 계속했어요. 그래갖고 4시간을 해봤어요. 이게 뭐 적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요 안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한테도 보여져서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나의 자범죄,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공포, 저주가 다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